자,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오늘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요, 소방수도관을 수리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소방관을 설치한 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쇠로 된 파이프가 녹이 슬고 또 구멍이 나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큼직하고 두툼한 파이프를 새로 구입해서 교회 바깥 주차장 벽 바로 옆에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나가시다가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전에 미국 본토에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병원이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수를 해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이 나중에 발견이 되었다는 거죠. 설계도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가운데 소방수도관을 그 건물에 연결하는 것을 빠뜨린 거죠. 이런 상태로 이 병원은 35년 동안이나 운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들과 간호원들 그리고 병원 직원들은 만일에 불이 나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어서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5년 후에 소방검사를 하는 가운데 이것은 잘못된 안정감이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병원 건물로 들어오는 수도관은 아주 정확하게 땅속 4피트 깊이로 제대로 묻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수도관은 시에서 들어오는 수도관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건물 바깥에 설치된 노란색 소방전은 언제나 깔끔하고 윤이 나도록 잘 페인트되어 있었습니다. 복도와 병실마다 화재가 만일에 발생하면 물이 뿌려지도록 하는 그런 모든 소방시설이 완비되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만하면 우리 병원은 화재가 발생해도 안전할 것이다 마음을 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35년 동안 전혀 쓸모가 없는 소방시설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방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물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집사나 권사나 장로의 직분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때로는 성경도 읽습니다. 누가 봐도 틀림없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지 않은 위험천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참으로 강력하게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도 역시 이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 사역지로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전해졌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부인하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는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오늘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1번 읽겠습니다. 첫 열매. 이스라엘은 농사를 해서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곡식물 한 단을 구별해서 성전에 먼저 드렸습니다. 이렇게 수확한 첫 단을 바치는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릴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감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로 들어서 성도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그의 유월절이었던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무덤에서 금요일 밤, 토요일 밤을 지내시고 일요일, 주일 이른 아침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첫 단이 하나님 앞에 기념되어서 그 후에 풍성한 추수가 이루어지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차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그들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몇 년 전에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에서 육신의 부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죽은 후에 당신의 몸이 언젠가는 다시 부활해서 살아날 것으로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부활신앙에 대하여 타진해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 미국인들 중 불과 36%만이 이 질문에 예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한 절반 정도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밝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활에 대한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한 사람은 59%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동일한 설문조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분명히 이보다는 더 좋은 점수를 우리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과 더불어 육신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현대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손꼽힙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강충길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장례식에서 돌아가신 지 한 3, 4주 되신 분의 그 시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시체가 장례 예배 가운데 벌떡 일어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죽음은 이렇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일단 심장이 멎으면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던 피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뇌 세포는 몇 분 만에 죽기 시작합니다. 몸의 다른 세포들도 죽어갑니다. 24시간이 안 되어서 몸은 단단하게 굳습니다. 그 후에 사람의 몸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내장으로부터 작동을 해서 곧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이 없이 시체를 그냥 흙 속에 묻으면 10년 정도가 되면 뼈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튼튼한 관 속에 들어있는 시체는 한 5, 60년 정도 지나서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결국은 다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뼈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분해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바다에 장사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 6개월이면 그 시신이 완전히 다 분해돼서 없어진다고 해요. 또 9.11 테러 사태처럼 거대한 폭발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몸이 분해되어서 아예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돌이킬 수 없이 최종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교회에서 보통 여자분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 가운데는 이것을 100% 믿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이런저런 말에 쉽게 동요되지 않죠. 또 자신의 주장을 쉽게 버리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또 남자분들은 좀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때문에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부활에 대하여 또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문을 떨치지 못하며 나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으로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과학과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초월하여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수가 있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무리를 걸을 수가 있으셨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비록 죽지만 분명히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2번 읽겠습니다. 부활의 영광.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 안에는요, 사후의 세계에 대하여 자신도 모르게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은 죽어서 썩어지고 우리 영혼만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뭐 영혼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그리스도 철학에 기초를 둔 좀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은 우리는 결국 육신으로 부활해서 육신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망 후에 우리의 영과 육은 물론 임시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임시적으로 지내고 육신은 썩어집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육신이 부활하고 우리의 영혼은 육신과 함께 다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차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에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또 물어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또 그러면 사람이 어떤 몸으로 살아나겠느냐, 이거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육신이 땅에 묻히는 것은 마치 씨앗이 땅속에 파묻히는 이치와 같다라고 합니다. 먼저 씨앗은 땅속에 파묻혀서 일단 죽어야만 합니다. 썩어야만 합니다. 그 후에는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잎사귀가 생겨서 나무가 되는 거죠. 비록 하나의 작은 씨앗으로 시작했지만은 그 씨앗과는 너무나 형태가 다른, 전혀 다른 나무로서 그 다음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씨앗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뛰어난 생명력이 있습니다. 나무는 씨앗으로 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나무 가지는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면서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얻게 되는 이 부활을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완전히 변형되는 것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천천히 기어다니는 애벌레는 어느 순간에는 번데기가 되죠. 잠시 그렇게 가만히 정체되어서 지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하늘을 활활 날아가는 나비로 변신해서 나옵니다. 아무도 그 벌레가 날아다니는 그런 곤충이 될 것이다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활 때에 우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제자들이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몸이었어요. 또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의 흔적을 그대로 지닌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와서 나의 손을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이전처럼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면에 이전과 똑같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던 그 방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셨고,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몸은 병들고 약해져서 자주 고장이 좀 납니다. 이 몸을 최대한으로 잘 간수해 보려고 우리는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면서 노력을 기울이죠.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결국에는 죽어서 썩어질 불완전한 몸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 시에 받을 이 새로운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병들지 않고 더 이상 시들지 않는 육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특별히 고생하시는 분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특별히 잘 느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받으신 그 육신과 꼭 닮은 영광스러운 몸을 장래에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 농사의 과정은 씨를 뿌림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때를 따라서 북을 돋워주고 또 물을 대어주면 농작물은 자라게 됩니다. 그 후에는 결실하는 때가 오죠. 열매가 열리고 곡식이 무르익으면 그때는 추수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추수는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도 이를 운영하시는 과정이 있으신 거예요. 제한된 우리의 지성으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 하시면 어떠실까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서 모든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하신 때가 되면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시고 품고 계셨던 뜻을 모두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영역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언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분명히 끝이 날 것입니다. 죄로 얼룩져서 점점 더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다려주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불신앙과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은 여기 보니까 다름 아닌 재림해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수없이 많이 예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에는 주님은 나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성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죠. 하지만 재림 때에 주님은 하늘의 큰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간증을 하나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장차 올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복음 전도자들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자기가 로마 군중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맹수에게 던져져서 찢겨지는 것까지 여기에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끝이고 그 후에 부활이 없다면 주님을 위해서 이런 모든 고난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이토록 죽을 고생을 했는데 만일에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울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 견고하지 못해서 위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적합니다. 33절 34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에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이 끝이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고 가면 된다,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부정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여기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옛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비진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성도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대로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다면 모두가 이 땅에서 방탕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이렇게 소중한 주말에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절제하잖아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 신앙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부활이 없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가장 억울한 사람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것,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몸을 받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재림의 날에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신자들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부활한 성도들과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크나큰 축복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51절 52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참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살이에 온통 정신을 다 쏟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높고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결핍된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부활한 몸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천국임을 잊지 말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스스로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임시적으로 누리는 이 세상의 것에 온통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영혼을 위해서 심고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십니까? 또 부활에 대해서도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된 육신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려놓으셨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찬송입니다. 마지막 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시죠?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데 영어 가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좀 다릅니다. 보세요. 거기서 밝은 해처럼 만년을 살아도 하나님 찬양할 날이 처음보다 줄어들지 않겠네. 이게 이제 본래의 가사입니다. 만년을 거기서 살아서 만년 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처음 시작보다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끝없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서 부활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실한 신앙 안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천국에서 만년, 천만년, 억만년을 살아도 처음의 시작보다 결코 그 날이 줄어들지 않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또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있을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런 참 엄청난 축복 가운데로 불러주셨는데 주님,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주님의 제자들로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